네, 하나님께서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 그리고 우리의 찬양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새해 첫 주일에 드리는 신년 주일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샬롬이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보시면 에고 에이미입니다. 에고 에이미라는 뜻은 나는 이다입니다. 무슨 말이 이런가 생각하실 수 있지만 나는 이다입니다. 나는 있다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헬라어 단어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에고 에이미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한 은혜를 줍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마주하면서 예수님의 그렇게 되심을, 예수님의 이다 되심을 놀랍게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에고 에이미입니다. 사실은 에고 에이미의 은혜, 에고 에이미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고 에이미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에 그 에고 에이미에 대한 말씀들이 하루하루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들을 또한 함께 누리며 은혜로 나아가는 새해 첫 주일과 그리고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보통 새해를 시작할 때 무엇을 할지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지 우리는 준비하고 계획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인의 관점에서는 무엇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를 따라가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길에서 무엇을 하느냐보다 누구를 따라가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따라가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걸어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승패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에고 에임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에고 에임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단순히 나는 이다 라는 뜻을 넘어서 우리 모든 갈증의 문제를,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요한복음 8장 58절에서 이런 충격적인 말씀을 던지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있느니라 라는 표현이 바로 헬라어 에고 에이미입니다. 나는 에고 에이미다. 나는 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언제부터 있었는가입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셨던 예수님입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계셨던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에고 에이미를 영어로는 I am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장은 문법적으로 매우 독특하죠. 아브라함이 과거의 인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그때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해 주어야 할 것 같죠. I was라고 해줘야 됩니다. 과거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나 현재형입니다. 나는 있다, 그때도 있다, 지금도 있다, 내일도 있다. 똑같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전에 계셨던 예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실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왜요? 오늘도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나중도 계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지금 이 아브라함,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아브라함의 존재는 굉장한 존재입니다. 상징적인 인물이죠. 믿음의 조상입니다. 뿌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그때도 내가 있었느니라. 에고 에임이 되시는 자신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에고에임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떠올릴 수 있는 귀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에고에임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스스로 계시는 분. 출애굽기 3장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너희의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말할 텐데 하나님,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시고 I am who I am 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히브리어는 에흐예 아세르예흐예입니다. 이것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를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이름은 단순한 존재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필요한 순간마다 언제나 어디서나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 소개해 주신 이후에 이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 주시는데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누가 보내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노라 말하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라는 말을 히브리어 발음으로 읽으면 야훼가 됩니다. 야훼 하나님. 야훼, 여호와라고 불리는 이름은요, 우리가 만든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분의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스스로 있는 자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이 뜻의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출애굽기 3장 12절의 상반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 약속의 상황 속에서 동시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을 들려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 이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그 임재의 확신을 주는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내가 여기에 있는 것처럼 거기에도 있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할 것이다 약속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2026년 새해는 우리가 달려가 보지 않았던 새로운 세상입니다. 미래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이미 현재로 자리 잡은 미래를 살아가고 계신 예수님이시기에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이 시간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신다. 예수님은 어제도 현재셨고 오늘도 현재로 계시고 내일도 현재로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에고에임이 되시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과 시간과 모든 걸음을 알고 계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손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은 주님과 더불어 함께 걸어가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그렇게 기도로, 그렇게 주의 손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함께 달려가야 할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 주어질 인생의 불확실성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 잘못될 것 같기도 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잘 풀려질까? 내 건강은 괜찮을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염려함이 우리를 돕지 못합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우지 못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현재 되시고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내어드릴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결핍을 채우시고 회복하시는 에고에임이 되시는 예수님을 함께 이 시간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을 통하여 이 에고에이미의 선언을 하시며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요. 특별 새벽 기도의 말씀으로 조금 더 깊이 있게 나누겠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짧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허기를 채워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새해에도 우리는 채워지지 않는 갈증으로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 좀 응답해 주시면 좋겠다. 이게 해결되어야 하는데 라고 생각하는 영적인 허기들이 있다라는 거죠. 갈증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영적인 허기를 채워주시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여러분, 올 한 해는 영적인 허기에서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시는 예수님. 오늘날에도 세상의 뉴스들은 어두움으로 가득 차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광명의 빛으로 비추시는 우리 예수님의 빛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경제의 위기와 전쟁의 위협과 질병의 공포와 인간관계의 어려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지만 빛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붙드실 때 우리의 모든 어두움이 물러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빛이 오면요, 여러분, 어둠은 자연스럽게 떠나가는 겁니다. 어둠이 남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둠은 힘이 없습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힘겹게 애쓸 필요가 없이 예수님, 빛 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은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예수님의 빛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가정과 사업과 일터에 예수님의 빛이 비춰져서 어둠이 물러가고 빛의 능력이, 은혜가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요, 선택의 기로에 언제나 서게 됩니다. 길이 하나만 보이면 좋겠지만 언제나 선택의 길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는 새로운 선택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것이 맞을까? 저것이 맞을까? 이 길이 맞는 길인가? 저 길이 맞는 길인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때의 양의 문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붙들고 선택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언제나 예수님 계신 길로 선택하십시오. 언제나 말씀으로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그 길에 형통함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넷째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독과 위기의 시대입니다. 세상은 능력이 없으면 우리를 필요 없다 말하지만 그러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한 마리의 양까지도 다스리시며 품으시며 안으시는 사랑의 주님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가장 힘들 때, 내 곁에 아무도 없다고 느낄 때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나와 동행하신다.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잘 왔다 칭찬하시는 우리 주님 꼭 만나고 돌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풍랑 속에 들려오는 에고에이미의 음성이 있는데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중에 풍랑 가운데서 바다 위에서 풍랑을 만나 사투를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이 저기서 걸어오십니다.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서 비명을 지릅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기서 내니가
에고 에이미입니다. 나다라는 거예요. 내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여기에 있느니라. 여러분 지금 옆에 계신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러 온 것처럼 보이시지만 느껴지시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그곳에 계십니다. 우리 인생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여러분, 예수님 나에게 와주십시오. 예수님 나에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거 잘못된 거죠. 사실은 예수님 계시는 것을 내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예수님 언제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계신데 내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계시는 예수님,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내가 보게 하소서. 여러분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들려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도요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건강에 적신호가 켜질 때가 있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도 있고 잘 나가던 사업이 위기를 당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자녀의 문제와 관계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들이 닥칠 때가 있지만 그 풍랑의 자리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 온전한 회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의 음성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고에임이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주님의 손을 이 시간 붙드시기 바랍니다. 2026년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님 붙들고 넉넉하게 이기며 살아가는 축복의 인생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에고에임이 말씀하시며 우리를 초청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아멘. 사람들은요 내가 누구인지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자랑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누군가를 만날 때 명함을 내밉니다. 명함은요 나를 자랑할 수 있는 소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수단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연봉을 말하고 자식을 자랑합니다. 우리 자녀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내가 아닙니다. 나를 포장하고 있는 어떠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의 정체성은요 에고에임이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예수님과 붙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자기 정체성을 갖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백하기 시작할 때 진짜 내가 발견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정체성을 회복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염려를 예수님께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 에고에임이 되시는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입니다. 아니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소유하신 분이죠.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고 그런가 보다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우리 예수님 나의 인생을 채우신다. 능력 있는 분이시다. 믿으실 때 놀라운 에고에이미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어렵죠. 신앙생활할 때 알아요. 좋은 말씀 좋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견뎌야 합니다. 보면 마지막 59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돌을 들고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성전을 빠져나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그랬겠습니까? 힘이 없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때가,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그 길을 걸어가셔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돌을 맞는 것 같은 고난의 현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냥 대응하고 내가 그냥 반응해서 속 시원하게 살아가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자녀인, 예수님의 자녀인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짐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현대 설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일화입니다. 어느 날 스펄전 목사님이 한 가난한 할머니의 집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 할머니는 너무나 어렵게 살아서 끼니를 걱정하실 정도로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할머니였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그 집에 방문했을 때 목사님은 그 벽에 걸려있는 오래된 액자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액자 속에는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는데요. 스펄전 목사님이 할머니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저 액자 속에 있는 종이는 무엇입니까? 그러자 할머니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그 종이는 제가 예전에 모셨던 주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친히 남겨주신 기념품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스펄전 목사님은 액자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를 주의 깊게 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액자 속에 들어있는 그 낡은 종이는 기념품이 아니라 백지수표였기 때문입니다. 발행인 안에는 주인의 서명이 되어 있었고 금액란은 비어 있어서 할머니가 원하는 금액을 써 넣으면 그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백지수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할머니의 문제는 가난이 아니죠. 이분은 가난한 분이 아닙니다. 그의 문제는 그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할머니는 지금까지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종이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백지수표를 액자 속에 넣어놓고 그저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혹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손에는요, 우리 예수님이 쥐어주신 에고에임이라는 백지수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배고플 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길을 잃을 때 길과 진리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어둠에 걸어갈 때 빛이 되어주시겠다 약속하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시작하면서 이제 이 백지수표 한번 사용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알고 액자 속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알고 말씀 속에 가두어 놓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 백지수표로 주신 그 말씀을 여러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이제 그 백지수표 가지고 당당하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고에임이 되시는 예수님은요, 우리 인생의 정답지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며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어두움의 문제와 그것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에고에임이 되시는 예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분명 이 한 해는 최고의 한 해가 될 것이며 이전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손을 붙드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손을 붙드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고에임이 말씀하시며 오늘도 은혜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귀한 말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백지수표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사용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